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서 찬송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에서 찬송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룻기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룻기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해피하게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룻기의 시작은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의 불행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핵심 단어는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입니다. 마라.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길을 가는 중에 물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쓰다, 고통의 의미를 담은 마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왜? 이방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룻기 1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2장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은혜를 입기 원하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내용입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의 핵심 단어는 안식이에요. 안식.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의 핵심 단어는 찬송입니다. 찬송.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룻기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고통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찬송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찬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안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먼저는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와 함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룻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거저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선을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붙잡혀 가지고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피곤한데 빨리 자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면서 낙심하고 눈물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룻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희생의 결단이 있었어요. 희생.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면 낯선 나라에서 외국인 며느리로 고생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길이 분명한 길을 가기로 룻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그 아픔 가운데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희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희생을 하신 거죠.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쪽 교회는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두 교회 다 이제 주일에는 그 교회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한쪽 교회는 일찍 온 교회 교인들이나 봉사자들이 교회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해요. 교회 바로 앞에다부터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교인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반대예요. 일찍 온 교인이 먼 곳부터 주차를 해요.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 앞자리는 비워둔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앞에 교인이 늦게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건너편 교회 앞에다 주차를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믿음의 결단. 16절입니다. 1장 16절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단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단정적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가 아니라 의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으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 살아. 믿어야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산다.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 아들내미 때문에, 내 딸내미 때문에 산다.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산다. 이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도 있어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산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술이 없으면 무슨 낙오로 사나.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술이 주는 낙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 덕분에 산다. 예전에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몇 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전능하시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내가 만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거나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살라고 때리는 거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는데 죽으라고 때리지 않아요. 살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를 낸 사람은 도망갔는데 이분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안은 너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근데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았다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한 뒤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안 망했으면 제 인생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영할 수는 없어요. 그건 참 어려워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영광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고통에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룻의 결단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룻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제대로 하면 성품이 좋아진다고 저는 믿어요.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은 웬만해서는 바뀌기 어렵지만 성품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더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첫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지만 그와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겨내는 그 모습,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나누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인들의 모습, 그 교인들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그랬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룻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룻의 아름다운 성품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희생한 여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그 룻의 아름다운 성품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가 돼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어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자, 성경 퀴즈 하나 냅니다. 여러분,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말씀에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 하나님을 믿은 라합, 그로 인해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라합과 룻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미스터 트롯에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에 열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최고 시청률이요 35%까지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트롯의 가사가 뭐 마음에 와닿고 나에게 위로를 준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리고 그 결승에 오른 사람들의 그 인생 스토리가 또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트롯 가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민호라는 가수 있잖아요. 장민호.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장민호가 오래전에 가수의 꿈을 가지고 이 댄스 그룹으로 데뷔를 했답니다. 근데 이 소속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영 강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04년에 그 두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가수의 꿈을 접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목사님이 이 장민호에게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너 가수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가수의 꿈을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트롯 경연에 참가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 장민호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한 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에서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탄식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드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을 고통에서 찬송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합니다. 고통에서 찬송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